17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의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많은 세상에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주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7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지요.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과 나귀를 타실 것 등을 선지자들 통하여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보내셨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꾸중하셨고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가브리엘 천사장을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더 엄청났고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는 목수였던 요셉과 정혼한 자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몸으로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자 없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또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것이라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워도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수긍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셔서 그녀가 아기를 갖도록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 역시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말씀이 어찌 마리아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 믿어져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머리로 수긍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로댕이 바위를 보고 참 그놈 잘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조수가 바위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로댕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위가 그렇게 잘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로댕이 말했습니다. 두고 보면 안다. 그리고는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로댕의 망치질과 그리고 정소리가 계속되어졌을 때 점점점 뭔가 이 바위가 작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조각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로댕의 조수 역시도 깜짝 놀라서 이런 것이 이 바위 속에 숨어 있었군요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품도 이렇게 예술가가 만들 때 그것을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서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들 어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그 마음속에 은혜가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찌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거나 때로는 염려하거나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계심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찬양은 최고의 노래이자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찬미요 기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회 음악의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음이 없는 단성 음악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교회 내에서 회중음악을 부활시켰습니다. 단성이 아닌 다성음악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독일 캐도리안 수도원에서 보물 같은 규범집을 가지고 이탈리아의 수도원을 찾아가는 3명의 수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는 그들의 좌충우돌을 하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사와 종교를 다룬 영화라고 하면 딱딱하거나 칙칙한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영화는 3명의 수도사가 무전 취식하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산뜻하고 유쾌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3사람의 캐릭터를 통해서 재미있고 또 마지막 결말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인간미를 안겨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진행되는 영화를 로드 무비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특히 영화 도중에 성당에서 3명의 수도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정말 압권입니다. 무반주가 흐르는 가운데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3명의 노래가 얼마나 온몸을 전율시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악기가 없어도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 속에서 정말 마리아가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노래 부를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46절로부터 48절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면 이런 찬양의 자세가, 이런 기쁨의 자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찬양의 자세, 이런 기쁨의 자세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을 위해 자신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로부터 53절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명문 제사장의 딸이나 왕족의 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국을 뒤진다면 어찌 마리아보다 예쁘고 자질이 충분하고 가문 좋은 이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 그래서 여관비조차 없어서 말구유에 밖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가정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고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감격적인 찬송, 더 감격적인 기쁨, 더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신 걸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밤에 잠을 잘 잤던 것,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녀가 평안한 것,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정말 연약한 이 나라가 그나마 코로나19를 방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신방하였었는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메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곤고해지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기쁨이 사라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임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기도가 뜨거워지고 나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흘러넘치고 나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자다가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가 사라짐을, 은혜가 점점점 줄어들었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증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는 경건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주심이 대대로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대대로 임한다고 마리아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마음은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방을 심판하실 것을,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바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죄인에게는 서지 않고 썩어질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온 목소리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입니다. 54절로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약혼한 몸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수긍하기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짐을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